어, 우리가 사물의 어떤 기초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기초와 기본에 의해서 그 다음 무언가를 이렇게 꽃피울 수가 있어요. 기초라는 말은 사물의 기본이 되는 토대라는 말이고, 기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본은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신앙이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예수를 믿은 분들이 그 당시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산 게 아니에요. 신앙이 미흡했다, 뭔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마부였어요. 마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마부였어요. 자기가 이제 그 모시는 양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자기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 양반을 모시고 어디 이제 멀리 갔다 올 때가 있어서 시간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같이 어차피 말을 끌고 마차에 타고 이렇게 그분을 태워서 멀리 이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신앙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쌍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양반이 되냐 뭐가 되냐, 네가 얻는 유익이 뭐냐. 그 얘기는 나는 이미 양반인데 내가 뭐 모자란 게 있다고 예수를 믿냐 이거죠.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 기본, 핵심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자꾸 이걸 놓쳐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 어떤 증거로 부활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이렇게 뛰어난 존재야, 나 이런 초능력이 있어, 이걸 자랑하시겠어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전체 모든 이야기는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막 그 비참하게 돌아가셨냐, 이걸 입증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물이에요. 대상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쏟아붓고 한지 아느냐. 그거 자랑하고 싶으셔서 자식을 키운 거 아니시죠? 그죠? 자식 앞에나 놓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 너 그거 모르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잠도 안 자고, 그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괜찮고, 그게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인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의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런데도 분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자기 자랑하고 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꾸중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부활신앙. 이 세상을 넘어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것에 탐닉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그 만족을 삼아버리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이 헛것이래요. 우리 자신이. 여기 헛것이라는 말이 이게 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내가 텅 비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여기에 그 목적하는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컵의 뚜껑을 열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컵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여기에 물이 없으면 이 컵은 헛거죠. 괜히 있는 거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을 이유가 뭐예요? 물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물이 없으면 소용없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이 그 사도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존재의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 없으면 첫째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 자신이 헛것이고, 두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앞에 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지롱, 너희는 나보다 힘이 없지롱, 그래서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봤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지 봤지,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왜 하시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헛되이 그냥 괜히 보여주려고, 쇼를 하려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헛것이 돼버려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헛것, 예수도 헛것, 우리 자신도 헛것, 전부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부활 메시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이 하나 딱 빠지면 이걸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사서삼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의 도덕책하고 똑같아요.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예수를 무덤에 집어넣었다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이 세상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됐냐?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그 의미는 왜 그렇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조금 넘어가면 빌립보서 있어요.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그 멋진 스펙이 어떤 것인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걸 자랑하는데 나도 스펙으로 치면 그 정도는 돼. 나도 세상적인 어떤 잘남의 기준으로 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내세울 수 있어.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이건 율법에 딱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제일 율법에 열심인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무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느냐?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 내가 열심히 있었어. 어디에 내놔도 내가 꿀릴 것이 없어. 유대인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지도 못한 로마 시민권자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요즘으로 치면 최고 학부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여기 나오죠. 4절 그 뒷부분에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야, 세상 자랑으로 치면 내가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고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 7절 가서 보세요. 7절.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최상의 지식이야. 자기가 세상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부를, 제일 좋은 대학을 제일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을 따질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게 하늘의 지식이야. 영적인 지식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죠? 배설물, 여기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쓰레기, 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 애들이 이제 그 막 걸어 다니고 이럴 때 그 뭐 이전부터 그렇지만은 기저귀를 채워서 돌아다녀요. 그럼 애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은 어느 순간 냄새가 나요. 그죠? 예. 아, 너 똥 쌌구나. 일로 와. 그래서 끌어다가 이제 확인을 하죠. 꼭 한번 확인 사살 해야죠. 냄새를 한번 또 맡아봅니다. 가까이. 그래서 맡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벗겨서 기저귀를 갈아 채웁니다. 왜요? 그거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달라 그래요. 그걸 많이 달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목적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 분명히 나오죠.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려요. 이런 것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십자가로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또한 내가 그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물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한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TV만 틀면 나오던 분이 있어요. 백종원.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백종원 씨가 잘 안 나오고 강영욱 한참 나오더만 이제는 강영욱도 지나가고 누가 나오냐면 요즘에 오은영이라는 분이 나와요. 아주 텔레비만 틀면 온 세상 다 오은영 세상이야. 근데 이 오은영 씨가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로 이 핵심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올바른 육아가 자녀의 태도와 성격과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그 프로의 그 시청자 의견란에 그런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성격이 바보 같아진 건 내 부모 탓이다. 방송을 보니까 내 성격을 망친 게 내 부모다. 그 부모에게 내가 성질 부리고 싶다. 부모가 명절 용돈을 빼앗아간 탓에 나의 자립심이 없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선천적인 것을 제외하면 아이의 잘못은 다 부모 잘못이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글들도 막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오은영 씨가 한 얘기는 부모들 들으라고 한 얘기지, 자식들한테 니네 부모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하라고 한 건 아니죠. 그 목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완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어른이기를 거부하는 성인이 적지 않다. 자기 개인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고 성숙해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위로받으려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이나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찌질하게 사는 것은 다 부모 잘못 만난 탓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이후의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는 다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럼 고아로 부모도 없이 길러져 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헛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면서 사는 사람이 될 때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상황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지금 현재의 그 처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제대로 어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런 그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럽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의 끝에 그게 나오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악착같이 세상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파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든 것도 아니고 안 붙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사 도우미를 썼어요. 근데 그 가사 도우미, 자기 집에도 아들이 있고 그 가사 도우미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줌마한테도. 근데 그 아줌마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굉장히 좋은 과, 대표적인 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집사님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지금 고3인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맨날 그 아들하고 싸우느라고 시간이 다 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가사 도우미 그분의 아들처럼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저분하고 내 처지를 바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이 나오죠? 이 세상의 가치가 자기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벌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 박수 받아,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줘. 그렇게 살면 그게 최상, 전부 다 세상적 가치에 모든 것이 쏠려 있어요. (19절에) 나온 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에 다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러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서 부활이냐 아니냐, 십자가의 죽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맨날 바라는 것이 자식 진학, 자식 취업, 좋은 집, 부동산, 무슨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 신앙적 가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내 인생의 목록에 없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는데, 내 사전에 부활은 없다, 내 사전에 십자가의 죽음은 없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기도는 청산유수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데, 정작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가치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끝나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부활신앙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채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지칭하냐면 나그네라고 지칭해요. 나그네. 여러분, 어디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그네로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거기에 뭐 여행지에 갔는데 막 기가 막힌 그 저택이 있어요. 야, 저런 집에 살면 참 좋겠다. 야, 여기 위치도 기가 막힌데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 그러나 그 집에 여러분들이 못 산다는 거 아시죠? 그 집에 들어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럴 여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집에 살면 너무 재밌겠다, 그지? 야, 매일 아침마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때로는 굉장히 여행지가 힘들 수가 있어요. 자기 이 몸의 상태나 이런 거에 좀 몸에 힘에 붙일 수가 있죠. 아우, 여긴 너무 힘들어. 너무 더워. 너무 추워. 뭐 너무 불편해. 너무 먹을 것이 안 맞아. 그렇죠?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말죠. 거기에다 목숨을 걸진 않죠. 이게 나그네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여행지를 여러분 지나갈 때 돈을 많이 들여서 패키지를 고급 패키지로 갈 수도 있고요. 배낭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냥 정말 가난하게 거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고 끝이에요. 지나가고 거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잖아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뭐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가야죠. 여기를 지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여행지에 가서 거기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혹은 거기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지나가면 돼요. 잘 지나가면. 거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과 같아요. 여기서 출발하지만 언제 돌아오는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잊으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또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 가치로는 실패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왜?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남들만큼 돈을 못 벌었어. 나는 남들만큼 못 배웠어. 난 남들만큼 높은 자리에 못 갔어. 난 남들만큼 좋은 집에 못 살아. 좋은 차를 못 타. 좋은 옷을 못 입어. 좋은 것을 못 먹어. 여러분, 그게 실패예요? 그건 세상적 기준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책망하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옷을 못 입니?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못 먹고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못 타니? 그거 가지고 책망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형통? 세상적 형통이죠. 건강?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면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앓고 죽는 일이 그게 아무한테나 일어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몸이 약해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실패가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에요.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부유함? 얼만큼 부유하면 돼요? 얼만큼 부유하면 성공한 것이고 얼만큼 그 가난하면 실패한 거예요? 먹고 살 거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먹고 먹을 한 끼니가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스스로를 자학하세요? 신앙적 눈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하시고 그 자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혼의 삶을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가는 거라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조롱, 경멸 무시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정한 평가예요. 세상의 상급에 눈독 들이면서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상급은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신앙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이것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핵심적인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